하나님께서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언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예레미야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적인 것과 꼭 기독교 신앙하고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자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꼭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자 이들이 했던 행위, 아마도 이분들은 이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거죠. 종종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각자 믿는 그 신에게, 각자 그 믿는 어떤 존재에게 의뢰하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 신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우상이다, 혹은 어떤 세계적인 가치관이다, 이념이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갈 겁니다. 만일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라면 그것들에 의지하려고 하겠죠. 학연지연 혈연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사람들은 위기 때 당연히 학연지연 혈연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결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성읍의 수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유다 성읍들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죠. 진보하고 번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그 13절에도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성읍마다 또 거리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종로 1가, 종로 2가, 내가 사는 골목마다, 동네마다 제단을 쌓고 이분들이 이제 바알께 이제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으니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이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심은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말이 종종 우리 그 신학적 용어로는 조금 멀리해야 할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처럼 쓰여져 있습니다만, 사실 진보하고 나라가 잘 살고 또 복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미천했던, 미미했던 70명이 60만 대군이 되고 수백만, 출애굽할 때는 보통 우리가 200만 명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흥하고 번영하고 장성하고 잘되고 진보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유다의 성읍의 숫자가 늘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거리 수만큼이나,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거리 수만큼 바알 제단을 쌓은 것은 문제지만 예루살렘 거리가 번창한 거죠. 번영한 겁니다. 성장한 거죠. 경제 성장이 왜 나쁩니까? 국력이 신장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이제 번영 신학을 조금 이렇게 좀 경계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단어로 사용할 때는 번영, 부흥, 성장,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거고요. 문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와 같이 번영하게 된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 가나안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로움을 가져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바알이 갖고 있는 특징 중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주예요. 주인. 그러니까 생명의 주, 이 땅의 주인, 풍요를 완성케 하는 어떤 신으로서의 바알의 어떤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 남유다 왕국을 번성케 하고 진보하게 하고 발전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가나안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이는 둘러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으로 살짝 대치를 해요. 그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바알이 주는 혜택과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어떤 혜택이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 성읍의 수만큼 바알 제단이 쌓아지고 예루살렘의 거리만큼 바알 제단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집에서 아주 묘수를 냅니다. 그 묘수가 뭐냐?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리자. 그러니까 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심판이 재앙이 임박한 위기에 봉착한 남유다 백성이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세요.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악한 음모, 그것도 많은 악한 음모를 꾀해요. 근데 그 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리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물을 많이 드리자. 근데 왜 거룩한 제물이겠어요? 왜 거룩한 제물을 하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설득할 수 있을까? 선지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한다니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죠. 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바알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삐졌구나. 그러면 바알 제사 드리지 말고 여호와 제사를 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제사를 드려보자.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제물 고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했으니까. 이번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물을 많이 드리는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물을 드리려면 어떡하겠어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가장 많이 드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24시간 드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 제물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에? 소를 드렸는데 소가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다음 제물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제사가 끝날 때쯤에서 새로운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왜? 전에 있던 제물들을 좀 치워야 되니까 치우고 난 다음에 발빠르게 다시 또 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완벽한 방법은 뭐겠어요? 24시간 내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장면들,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의 큰 주제 중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읽던 예레미야를 읽던 혹은 뭐 다른 성경, 다른 어떤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읽던 그러니까 그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을 오해하면 그럼 제사 무용론이냐? 그럼 제사 드리지 말자는 거냐? 뭐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는 거냐? 그럼 갑자기 이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죠.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폐하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예언서의 핵심되는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많은 제사, 많은 제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실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게 뭐예요? 보통은 제물, 고기예요. 제물인데 결국은 고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밀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포도주 같은 것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곡식 가루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잖아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봉헌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흠향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제물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슨 꾀를 내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꾀를 내냐면, 야, 거룩한 제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종종 혼돈하는 게 있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장소죠. 그 성전이라고도 하죠. 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지 성전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뭐 어쨌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그 성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것들이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제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우리 어감에 맞추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진 않은데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눈이나 깜짝하겠느냐? 라는 표현에서 이들이 쓴 방법이 뭐라고요? 자, 거룩한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자라고 하는데, 거룩한은 구색을 갖추자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제물을 준비하자 그 뜻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당연히 평상시에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제물, 제물 그냥 갖다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흠 있는 제물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도 안에서, 규례 안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룩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건 뭐, 이 사람들은 일상은 바알 숭배예요. 바알 신을 섬겨요. 왜? 바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바알이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고 안전을 제공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복해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경험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으로 대치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자,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리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야,
구약 율법의 제물은 뭘 바치는?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어감을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어감.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제물이 뭐야? 흠 없는 거. 첫 번째 거 그거 어디 있지? 저기 있네. 야, 그거 갖고 와.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색을 갖춰서 소위 말하는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는 누구 앞에 갖다 줘요?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사 24시간 드리는 게 뭐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11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관람하는 거예요. 관람하는 게 뭐 어려워요? 재물 뭐 자기네들 뭐 종들이나 누구 시키면 되죠. 하인들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뻐한다는 그 거룩한 재물 어디 있냐? 저기 있구나. 그거 갖고 와.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돼. 갖다 줘.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된다고? 끝까지 가 있지 뭐. 하고 가 있는 거예요. 가 주는 거예요. 참관하는 거예요. 관람하는 거예요. 공연 보듯이 제사장의 행위, 제사장이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배 관람하는 거 좋잖아요. 쉽잖아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합니다. 24시간 예배한다 한들 그거 못할 건 뭐 있어요? 일부에서 나는 5부까지 드립니다. 얼마든지 드리죠.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그냥 예배 관람하듯이 오늘 찬양대 준비 많이 했네. 기도자, 기도 좀 써왔네. 지난번엔 버벅거리더니 그렇지. 기도는 그래도 써갖고 와야 그게 정성이지.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는 쓰라는 거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내용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내용만. 오늘 좀 목사님 좀 기도 좀 하고 왔나 보네. 기도원 좀 갔다 왔나 보지. 설교가 세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야? 아싸, 오늘 김 집사, 목사님 설교 듣고 말이야. 은혜 흠뻑 받겠구만. 그런 식으로 예배 참관하는 거, 그까짓 거 뭘 못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주보도 나눠줘야 되고, 지하실 가가지고, 지금 이 차량 인도도 해야 되고, 정신없습니다. 예배 24시간 하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오늘날 현대에서도 예배가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예배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거 없이 배우는 거 없이 실천하는 거 없이 그냥 예배 관람하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오늘은 좀 에어컨 좀 나오네. 빵빵하게 했네. 밥 좀 준비했네. 이러면서 예배 관람하는 거 같은 거 그게 뭐 그렇게 신비하고 은혜스럽고 뭐가 그렇게 거룩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제물 고기만 바라신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제물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많이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사장은 1년 내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건 맞아요. 아니, 하루 종일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밤새도록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한 시간. 왜냐면 백성들이 계속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제사장들이 번을 서면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말 그 활동하는 시간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뭐 지파별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별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족 단위긴 합니다만 개인이 나오는 거니까 그 최소한 60만 가구가 나왔다. 이거 뭐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루 종일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몇 번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 예배는 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고 그게 가능한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막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물을 갖다 바치면 되는구나.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되는구나. 제물고기, 헌물을 많이 하고 제물을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되는구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는 이야기가 15절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지 부정한 거 드리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거 자체를 지금 이 목사님 이거 오늘 성경 모순된 거 아닙니까? 모순된 게 아닙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제물, 특별히 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관람하는 형태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그냥 공급해 주는 수준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법도를 따르기는 하나 그거는 순종함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잘 들려고, 하나님이 진노한다니까 진노를 피해볼 요량으로 제물을 많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17절 바알에게 분향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분향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은 건 좋아요. 종교적인 태도도 좋아요. 하지만 그런 종교심이 많거나 종교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알 하나님, 바알 신을 섬기는 게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바알을 섬긴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 현대 한국 교회는 사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정말 이 사회나 이 국가나 우리 백성이 국민이 혹은 더 나아가는 세계가 세계 다른 민족이라도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숭배하는 거. 다른 종교라고 말할까요? 조금 어색하죠. 그럼 무속신앙이 우상숭배일까요? 오늘날 무속을 따르는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성경적 용어로 이렇게 빌리면 그 가나안에 있는 무속 종교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럼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명을 주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문화에서는 누가 준다고 여겼어요? 물론 신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 이름이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모양새가 비슷하잖아요. 그 비슷하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번영과 안전을 준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 혹은 가치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흡사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가치관, 어떤 뭐 철학, 어떤 이념, 혹은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유사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과 다르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멸망당하기 전에 이들이 그 오죽하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혼돈하겠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 예언서 잘 읽어보시면 이들은 바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요. 그리고 이제 가책이 없어요. 양심,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으로 대치해 놓고도 괜찮다고 여겨요. 왜? 바알 하나님도 생명을 주니까요. 바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함과 안정과 번영과 진보를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진보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대치시켜 놓고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성읍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하고 분명히 확 드러나잖아요. 바알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생명의 주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명 이야기하고 안전, 평화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좋은 가치관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안전과 단어는 같아요. 우리도 기독교도 생명 얘기하잖아요. 영생, 생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얘기하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얘기하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해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한 노력, 생명을 보존하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자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가치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안전, 평화와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돈이 돼요. 왜냐면 단어가 비슷하니까. 똑같아 보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뭐 마음에 드는 구절만 듣고 뭐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복 주시죠.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실 때 우리 이 민족과 이 국가 또 이 사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복음이 말하고 있는 생명,
복음이 말하고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의 공동체, 또 이민족과 세계가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을 또 재앙을 위기를 만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서 거룩한 제물고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받지 않으신다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참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실천하는 이 시대의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